16절 말씀, 역대하 12장 1절로 16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합니다.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이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연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보면 많이 헷갈리죠? 헷갈리는지 한번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볼 건데, 자 통일왕국 시대 때는 세 왕이 있었죠. 어떤 왕일까요? 세 왕. 안 써졌어요 저 위에? 보여줬는데도 오픈 테스트인데도 대답을 안 하네요. 자, 통일왕국 시대 때는 세 왕이 있었어요. 어떤 왕이 있었죠? 네, 사울, 다윗, 솔로몬이 있었죠. 그때 영토가 저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역대하에 보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분열됐죠. 이제 분열 왕국 시대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지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은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밑으로 남쪽은 남유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예를 들어볼까요? 11장 13절 한번 볼까요? 11장 13절 11장 13절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했을 때 이 온 이스라엘은 뭘 의미할까요? 북이스라엘일까요? 남유다일까요? 아니면 전체일까요? 제가 일부러 지금 사진을 보는 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지금 저렇게 아까 통일왕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통일왕국 시대만. 다시 통일왕국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미지를. 예. 저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그게 아니라 이 분열왕국 시대 왕이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과 사울 때는 저렇게 생각해야지만 나머지 왕들 있죠. 오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서 얘기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라? 다시 돌으면 이렇게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쪽으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 11장 13절에 온 이스라엘은 어딜 말해요?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딱 2개 지파. 왜 남유다가 했을까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딱 2지파만 남유다.
벌써 학교 온 것 같죠? 뭐 설교 시간 아니고 학교 온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성경을 잘못 생각하니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졸리지 벌써. 힘들어 죽겠네 예배 시간에. 그렇죠? 근데 이거 안 짚고 나가면 성경을 잘 오해를 하고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여로보암. 그다음에 남유다의 최초의 왕은 르호보암. 저도 헷갈렸어요 학교 다닐 때.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둘 다 아들이었을까요? 솔로몬에서 나눠졌으니까 둘 다 아들이 아니었을까? 아닌데 아니에요. 남유다의 르호보암만 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10개 지파.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10개 지파를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10개 지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솔로몬 때. 솔로몬이 힘이 있을 때는 여로보암도 자기 손아귀에 있었죠.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어버리니까 여로보암이 대표도 아니니까 10개 지파의 대표니까 이 르호보암에게 원래 정통은 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의견을 진술한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시면 세금을 조금 적게 걸어주세요라고 좋게 건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르호보암이 고민하다가 묻죠. 처음에 누구한테 물어요? 솔로몬의 왕 때 원로 정치인들, 그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원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를 강행하는 것은 백성이 힘드니까 세금을 조금 낮춥시다 이라고 권면했고, 근데 이 르호보암이 또 물어봤어요. 신흥 정치인들,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젊은 정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소리냐고. 더 강하게 압박을 해서 나라가 강하려면 세금이 많아야 된다고, 돈이 많아야 되니까 더 강하게 쥐어짭시다. 이 두 개의 갈등을 했는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죠. 젊은 자기 측근들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어디로 가 있었어요? 여로보암에게.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정치적 힘이 없었죠. 그냥 아버지 근에 있다가 갑자기 왕이 된 거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 쿠데타 10개 지파가 계기는 뭐예요?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게 명분이 돼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저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왕을 세워버리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남유다로 피난을 왔어요. 르호보암이. 그리고 나서 준비한 게 뭐냐면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규합해서,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르호보암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그래서 어때요? 18만 명 군대를 조직해서 북이스라엘 쿠데타를 없애려고 진격하기 위해서 진격할 때, 오늘 11장의 배경이 그거예요. 진격을 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오늘 11장 볼까요? 11장 4절. 역사니까요. 역사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다 맞으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 말은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면 여러분 인생을 배우는 거고, 여러분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왜 시작과 끝이 다른 사람이 결말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아픈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맞죠? 그 인정해야 돼요. 역사는. 근데 르호보암은 르호보암이고 솔로몬이고 다윗은 다윗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역사는 반복돼요. 2000년 전, 3000년, 4000년이나 똑같아요. 인생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먹는 것만 다르겠지. 왜? 그 당시는 파스타가 없겠지, 뭐 피자도 없었고. 그것만 다르지 인생은 다 똑같아. 사는 것은 다 똑같아.
그것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잘 역사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오늘 역사 이야기 제가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만 쭉 읽어도 여러분 다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음 먹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이만 할 거예요. 오늘은 진짜로 첨부하지 않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읽게요. 4절 봅시다. 4절 11장 4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자, 이게 11장 4절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이제 이해되겠죠? 제가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11장 4절을. 지금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러 올라가는 순간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이 르호보암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멈춰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대언하는 거죠. 멈춰라.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너를 미워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은 누구 때문일까요,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이 말은 너희 아버지 죄 때문에 이렇게 됐지 너 때문 아니니까 싸우지 말아라고 고면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역시 큐티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것은 저하고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만 잘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르호보암의 시작은 멋졌어요.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설교 중에 뭐예요? 시작과 끝이 다른 사람. 시작은 참 멋졌어요. 환경이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배신당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통치했던 나라가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의 정통성, 왕을 인정하지 않고 나라를 분열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죠. 그래서 18만 명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켜 갔는데 스마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멈춰라.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자, 남유다. 올라가지 마라. 북이스라엘 올라가지 마라. 이것은 너저 때문이 아니라, 말 안 나오지만 사실은 솔로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요? 지난주 3일밤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역대 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으로 역사 이야기를, 역사 7장 제가 3일밤에 때 했던 말이에요. 7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은 뭐라 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 그러니까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해서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7장 말씀인데,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인을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19절에 그러나라고 또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에게 다윗 솔로몬아 너희 아버지처럼만 신앙생활하면 내가 영원히 너희 자손들을 이 왕국을 지켜주고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만일 네가 솔로몬아, 이 솔로몬이 했던 말이에요. 솔로몬아 너희 아버지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가 되게 하리니. 기억나요? 지난 3일밤 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다면 이 아름다운 이 성전을 내가 버려서 조롱거리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버린다. 지금 한국교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흥분해하고 막 그랬잖아. 기억도 안 나.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21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 위로 지나간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였는고.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높다 할지라도,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교회 크죠? 세문안교도 12층을 짓더만. 근데도 버리겠다고 하시죠. 버린다고.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사건이 지금 12장에 나타나는 거야. 그럼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의 결말, 여러분 솔로몬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비극은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비극이에요. 왜 솔로몬이 비극이냐면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 게 솔로몬의 비극이었어요. 자, 이 말 다시 돌려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어떻게 누리지 못했냐면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고 관리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비극이 바로 오늘 7장에 나온 하나님 그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고 분열되고 깨지고 멸망하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참여한 사람들 저는 믿습니다. 진짜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반열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을 받은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냐가 문제야. 근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방법으로 그의 통일 왕국을 지켜냈죠? 어떻게 지켜냈어요? 정략 결혼. 처와 첩이 몇 명? 1000명. 오, 처음 알았어? 와, 그러게. 왜 1000명을 처와 첩을 뒀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하죠. 그 시삭이 어디 출신이에요? 어느 왕이에요? 이집트 왕, 애굽 왕인데 사실은 솔로몬의 처해 중에 애굽의 공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해서 이집트가 자기 통일한 걸 쳐들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고려시대 때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조선시대 또 연좌제가 뭐 이렇게 신라시대 때도 뭐라 그러죠? 그거 잊어버린 노래돼가지고 그 귀족들의 그 유지들의 자식들을 위에 올려놓고 앉혀놓으면 못 쳐다보니까 볼모로 잡았자 자식들을. 그런 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강하고 부하고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과 부와 능력과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국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거죠. 그래서 우상이 어떻게 들어와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내가 자꾸 한 번만 와주라고. 누가?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의 아내가 누구예요? 르호보암의 아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굴까? 찾아봅시다. 성경에 나와요. 13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군가? 13절. 이 12장 13절. 12장 오늘 본문에 있어요. 12장 13절.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 스스로 세를 굽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시작이 여기에요. 여러분 암몬 여인 이 나아마가 르호보암을 어떻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너는 절대 할아버지 다윗. 아마 이 암몬 여인은 다윗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겠지만 저는 추측을 해요. 왜 이를 갈았을까? 할아버지 다윗. 또 솔로몬에게도 이를 갈고 있을지도 몰라요. 왠지 아세요? 암몬은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정복을 당한 나라잖아요. 자기 조국이. 여러분
여러분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아직도 정서상 안 돼요. 우리나라는. 맞죠? 지금 100년 되나요? 넘었죠, 100년이니.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일본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한국이. 근데 그 당시 불과 5년, 3년 전에 눌려 살았잖아요, 암몬이.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내가 반드시 내 아들 르호보암을 왕을 세워놓고, 자, 르호보암은 몇 대 1로 왕이 됐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요. 복잡해. 간단하게 그냥 수학하지 말고 산수합시다. 그냥 1000대 1. 그냥 자식들은 더 많았겠지. 근데 첩과 첩이 천이었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 복잡하니까 1000대 1로 왕이 됐는데 이 암몬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빠 말 잘 듣고 할아버지 봐라. 할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 섬겼더니 이렇게 축복하셨겠냐.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을까? 아니면 아야, 암몬에 네 할아버지가 있다. 암몬 왕이다. 우리가 얼마나 서럽고 힘들겠냐.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 암몬 좀 백성들 좀 잘 봐주라. 여러분 모세 생각나죠? 이집트 왕궁에 있었어도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유모가 누구였어요? 그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모세도. 이 르호보암이 무슨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맨날 집에 가서 하나님 안속에 뭐 생각했을까? 암몬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이 있어요. 이게 몰렉이라고 그래요. 몰렉, 밀곰. 곰의 종류가 아니에요. 곰 종류가 아니에요. 밀곰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암몬의 최고의 신이 밀곰인데 이걸 또 따르면 몰렉이라 그래요. 배웠는지도 모르겠는데 몰렉과 밀곰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그 신은요 가장 좋아하는 재물이 있어요. 그 재물이 뭔지 아세요? 그 밀곰을 숭배하는 자녀를 바칠 때 가장 좋아해요. 자녀를 불태워 죽이면요 그 밀곰이 제일 좋아하게. 그렇게 추악한 신을 믿는 곳이 암몬이었어. 하나님이 엄청 싫게. 그러니까 아마 나마야나 르호보암도 그 영향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마 모르게 제사 지냈을 거야. 솔로몬이 나야말 신경 아니 나야말도 꼭 이상하네. 그 이름 뭐지? 나아 맞구나. 나아만 신경 쓸 여유 있어. 1000명이 되는데. 근데 모르게 딱 지어놓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수한 거지. 자기는 우상숭배 안 했겠지만 그 자식과 그 처들이 다 수천 명의 신이 있었을 거야 아마.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결국 이 엄마 영향 때문에 시작은 좋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 다시 11장으로 돌아갑니다. 5절 보세요. 처음에는 리더십이 굉장히 좋았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해요. 자, 축복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의 축복.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배하는 성읍들을 건축하니라. 그리고 자 11절 12절 시작. 르호보암이 그 방배하는 성읍들을 더욱 경계하고 지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의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했더라. 이렇게 축복을 해줘. 자, 시작이 참 좋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리더십이 행정력이 정치력이 굉장히 좋아서 하나님 축복해서 뭐예요? 성읍이 견고해지 그에 더 견고하게 하나님 그 르호보암이 만들어내요. 부흥한 나라가 되죠. 그리고 그 성읍에 뭐가 있어요? 기름과 양식과 포도주가 너무 많았어요. 축복이죠. 풍겨죠. 이유가 뭐였어요? 4절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리고 또 무슨 영적인 축복까지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이나 양식이나 그때 육적인 축복을 하면 영적인 축복까지 받는데 그게 바로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뭐라 했죠? 제가 어디? 더운가 봐. 저 꺼버려요. 누가 가서 뒤에서 건우야 가서 꺼버려. 나는 엄청 덥네요. 얼굴 빠기죠. 덥죠. 성능이 좋구만. 이번에 새로 바꿨어요. 온 이스라엘 어디요? 북이스라엘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남유다로. 왜 그랬을까? 여로보암은 시작과 끝이 똑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악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가 북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여로보암이 했던 행태 14절 15절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하여 친히 제상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예요? 산당과 우상 숭배하고 기존에 했던 성직자를 다 쫓아내요. 그리고는 평신도들, 자격도 없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다 넣어버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겠지.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막 설교하고 교회를 봉사해버리면 그 성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레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17절 영과 육의 축복을 받은 그 나라가 이게 3년밖에 안 지나요.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17절 시작. 아멘.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 이걸 진짜 솔로몬의 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아버지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제가 여러분 12장 1절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오래 설교하고 있어요. 1절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잘 나가다가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죠? 이제 아버지보다 못하지만 처와 첩이 78명입니다. 78명. 근데 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다 때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 이웃 나라를 전부 이쁜 사람들 다 뽑았겠죠. 그래서 뒀어요. 힘 있으면 이쁜 사람들 뽑잖아. 돈 있으면 막. 그랬더니 12장 1절에 딱 등장을 오늘 본문이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1절 12장 1절 시작. 이제 드디어 시작과 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보세요. 왜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는데 율법을 버렸을까요? 여러분 그거 느껴요 안 느껴요? 이 말이 동의되세요 안 되세요? 여러분 르호보암이요 자기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힘들었죠. 자기 때 나라가 깨어지고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이 나를 자꾸 동거했을 때는 꼭 왕뿐이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가 갑자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교회에 환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힘들면 기도해요 안 해요? 나 대답 좀 해. 여러분 정말 힘들면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갑자기 힘들어지면요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뭐 회개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안정권에 두고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또 묻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솔로몬의 비극이 뭐라겠죠? 축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축복을 받아서 비극이에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면 오늘도 여러분 기도 갈 건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 오늘 설교 들을 때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모두 다 축복을 바라서 기도할 거예요. 오늘도 저녁에도 아마 설교 딱 끝나고 또 뭔가를 구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기도해. 가르쳐줄게. 우리 국정 목사님은 참 실질적이야. 하나님 제게 이걸 주십시오. 그러나 그거를 잘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 뒤를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딱 보고 주는 순간 내는 망해. 하나님 안 찾아. 뭐 교회도 보세요.
그 열심히 살 때 보면 여러분 참 뭔가 부족하고 힘든 게 많은데 조금 우리 내가 청년 생활을 오래 했어요. 지금도 청년 생활하는데요. 내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성경 공부하고 좀 믿을만 하면 남자친구 생겨 여자친구 생겨버려. 그럼 교회 안 나와볼 때. 나 신기하더만. 안 그런 척 하지 마. 그래도 저 다니는데요. 다니지.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오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을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수요일밤에도 예배 드려. 우리 전수사님이 지금 하고 있어. 자매님 남자친구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사연법에 앉아 있는 거야. 남자친구 있으면 지금 데이트로 가야지. 미안해 그냥 케이스로 한 거야. 절대 안 그럴 걸 믿어. 아멘. 근데 제가 웃겨보려고 했는데 안 웃기네. 진짜로 그렇게 잘 다니는 사람이 뭔가가 예를 들어 청년들은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애하고 막 싸게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고 이제 어른들은 뭔지 알아? 이제 뭐 결혼했는데 뭐 아내가 있으니 이제 아내 도망치려고 예배 드리러 와 이제 아내한테 도망치려고 예배 드리러 오긴 하지만 어른들은 뭐냐면 돈을 잘 벌면 교회 안 오더라니까. 왜 그럴까? 돈 쓰는 재미가 좋잖아. 돈 쓰러 다녀야지. 뭔 돈? 골프도 쳐야 되고 골프에 미치면 예배도 하나님도 없어. 또 뭐 해야 돼? 여행 가야지. 연휴가 끼면 지금 주일만 딱 끼면 연박으로 5일인데 주일로 오려면 딱 이틀 끊어져 보니까 미쳐버려. 회의를 못 나가잖아. 한 번만 하고 그냥 5일 연속 쉬게 돈이 있으니까 가버리는 거야 그냥. 여기서 다 무너져. 여러분은 그러지? 안 그럴 것 같지? 돈 벌어도 주일날 지킬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도. 여러분 지금 여자친구 없으면 살밤에 왔지? 다 없는 사람 같아 얼굴들이. 성질나서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은데. 데이트하고 정신이 없지 뭐. 수요일날이 뭐 예배 가는데 주일만 지키면 되지. 자유롭잖아 수요일 밤.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 양반들은 수요일날. 참 여러분이 그래서 기회에 사실은 내가 너무 좋아. 뭐 속사정은 모르겠어. 여자친구가 있는지 결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연법에 딱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좋고 행복해요. 제가 할렐루야. 진짜예요. 보기 드문 청년들이요 이 시대에. 진짜로. 여기서 딱 끝내면 좋겠다. 설교식 다 은혜 있잖아. 축복했으니까. 진짜 여러분 옆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참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지금보다 더 잘 나갈 때 더 하나님 더 사랑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하다 끝날 수 있어. 끝나버리잖아.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네. 나 오늘 1절 설명하려고 11장 쫙 얘기했어. 로보암이 잘했어 3년 동안. 진짜 왜? 힘들었겠지? 안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강하게 하고 영적인 지도에 다 내려오니까 함께 잘합시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우상도 다 팝하고 했는데 갑자기 나라가 부어지니까 율법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때 2절 읽겠습니다. 2절. 자, 시간 되면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2절. 자, 시작. 이집트가 시사왕이 쳐들어온 이유를 설명했죠. 성경은 분명하게. 왜 쳐들어왔어요? 남유다에. 왜 쳐들어왔어? 2절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나라는 왕성하고 부유하고 풍요한데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고난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범죄한다 그래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시삭을 보냈어요. 아멘. 시삭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시삭을 이용하셔서 남유다를 훈계하고 교육하고 싶고 경고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맞죠? 제가 설명할 시간 없지만 다 그렇게 성경이 그런 문맥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9절.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죠. 자, 시삭이 쳐들어와서 뭘 약탈했을까? 두 가지 약탈했겠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했더니 두 가지 복을 받았어. 뭐? 풍요함. 또 하나는 영적인 복도 받았어. 반대로 여호와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뺏어가. 자, 쳐들어오면 견고한 성이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 보세요. 풍요함이 사라졌을까 없을까? 약탈해 가버리는데. 자, 풍요함이 전쟁 나면 어떻게 돼? 풍요함이 다 사라져버리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육적인 풍요함이 사라져버리고 모두 사라져버리고 오늘 9절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까지 싹 뺏어가버려. 금방패.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버려. 자, 영적인 축복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왜? 여호와께 범죄였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5절 읽겠습니다. 5절. 그래서 4절 보니까 견고한 성을 빼앗고 육적인 복. 5절 이후 또 말씀하세요. 5절 왜 너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지 아니? 5절 시작. 또 말씀하시죠. 자, 왜 시삭의 견고한 성을 뺏기고 성전이 약탈당했다고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맞죠? 버렸죠? 왜 버려요? 맞잖아요. 받은 복을 다른 데 써가지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잊어본 거예요. 은혜를 버린 거예요. 내 은혜와 달란트와 시간과 재능이 어디서 왔는가를 잊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자기 일을 살았죠. 그게 우리가 벌 받은 내용. 근데 놀랍게도 또 로보암이 회개를 해요. 다행이에요, 다행.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리고 7절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이 완전 멸망을 막으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봉사해도 열심히 뭘 해도 풀리는 인생이 아니야, 내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교회 안 다녀버려, 나도 뭐 안 해버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 해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의롭다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해도 쌉니다, 이 말입니다. 답시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해도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회개는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가짜 회개는 이래요. 하나님,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이런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면 내가 예수님 잘생기겠습니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안 걷어가니까 날 버렸구만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반대야.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이런 고통을 좀 버려준다면, 한 번만 이 고통을 이렇게 모른 척 눈 감아 준다면 내가 하나님 다시 잘생깁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우리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집트 시삭에게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7절에 야, 진짜 겸비했네, 회개했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요, 진짜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금방 그 매를 거두십니다. 진짜 회개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그래서 8절에 그러나 그들의 시작이 종인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사람을 섬기는 것을 어떤지 알게 하지 하면서 거의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긴장관계, 갈등관계. 그래서 또 나중에 스마일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건 뭐예요? 멸망의 경고가 아니라 회개의 회복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비록 잘못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나중에 이 582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결국은 이런 기념하기 때문에 조금 구원하셨어요. 이게 오늘 보니까 이 12절 보니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하나님이 멸망을 유보한 거예요. 아멘. 우리 12절 너무 중요하니까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갈등 구조에 살아요. 선한 일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끝이 어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로보암처럼.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 같은 인생 살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르호보암 같은 인생 살아요. 여기 앉은 사람은 여로보암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이. 근데 우리는 르호보암 같아. 어떨 때는 회개했다가 어떨 때는 다시 돌아갔다가 어떨 때는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 안 하시죠? 근데 결국은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끝이 바닥이었어. 결국 우리가 오늘 여러분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축복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설교 듣고는 뭐 해야 된다고? 그 받은 축복을 잘 하나님 방법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왜요? 받은 축복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저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르호보암 같습니다. 아멘. 인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결코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넘어지면 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하셔야 이게 진짜 솔직한 기도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완전히 엎어져 본 거야.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넘어졌는데 엎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멸망당해. 근데 하나님은 다 우리 아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도 르호보암 같은 인생이지만 절대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렇게 여러분 겸손하게 스스로 겸비하면 여러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나의 악함과 선함. 기억하시죠? 우리는 항상 이 두 개 갈등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시지 말고 싸우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넘어져도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 1000번을 죄져도 하나님은 1001번 용서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나는 1000번 죄졌으니까 안 돼 그러지 말고 1000번 넘으면 1001번째 회개하면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도하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